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66조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좀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매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복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다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현재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물려주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인생 살았는데 참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참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하 전체를 읽어보면요, 네 사람의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통틀어서 네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현격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엘리나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 이 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후손에게 나만 복 만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복을 끼치고 또 자기 가정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복된 길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배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고 복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는지 모릅니다. 예,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요 또 권리인데 제사 직분을 통해서 추구하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엘리는 이 제사장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가 소중했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며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성실했으나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이 전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세워주는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등한히 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자기 감정에만 집착해서 특별히 이 엘리는 자기 자식만 애지중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상이 돼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도 잃고 자식도 잃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할까?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바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절제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쫓아 살려고 긴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는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양육하는데 실패했어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대를 물려야 할 의의 후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부유해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길을 열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는 잘못된 자식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행했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나무라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자녀는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에 너무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하면 엘리의 손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며느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엘리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존귀한 직분을 줘서 기름 부어 사용하셨지만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 엘리의 가정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결국 뭡니까?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볼 텐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에는 성실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사서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 시대를 바꾼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비전이 희미해져 가니까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끝을 내고 왕정 시대를 여는 일에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라났죠. 대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젖될 때부터 제단에 갖다 바쳐서 대제사장에게 그의 교육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도록 많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녀 교육에 힘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세상 교육을 위한 일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소홀히 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은 어떤 교육으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되게 극소수의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도 변화되겠지만 근본적인 그 삶을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삭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능을 가르치고 좋은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영이 살아있을 때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일러야 합니다. 엘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잃었지만 한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같은 부모 사랑이지만 접근하는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굉장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못 받은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자식들이 달랐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말씀에도 보면요, 사무엘은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자기는 훌륭했지만 자식은 잘 못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파장의 범위는요,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동안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유월절 사건의 유월절의 피를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축복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의 최소 파장은 가정이에요. 예. 제일 먼저 구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면 비록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요, 그 자녀들은 그 신앙 때문에 반드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면은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좋아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앞서 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진정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일에는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남자들 가운데 일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막 빠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있죠. 자기 맡은 일은 목숨 바쳐서 하는데 가정과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일에만 빠져서 미쳐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정이 병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좀 줄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자기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미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옳고 청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자식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른 것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아빠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고 엄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아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알게 되고 엄마 사랑을 통해서 성령에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부성애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엄마의 만져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까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삶에 대해서는 성실했지만 자식들의 영적인 삶에는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가정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사무엘의 인생은 제한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복을 경험해야 그게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갓집으로, 시댁으로, 또 동생에게로, 친구에게로, 형님에게로 계속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가정이 복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이에요. 예. 사울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미리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을 향하게 했고 또 사울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은 훌륭했던 사울이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씨도 남기지 말고 도말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또 사울은 자기 처지가 급해지니까 자기가 없애라고 했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적했죠. 충성스러운 신하를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힘을 썼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뭐를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성전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죠. 또 전쟁의 상황이 타북해지니까 제사장의 일을 월권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원칙이 없었던 사람. 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신앙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싫건 좋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다윗의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앙의 아버지 때문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다른 두 형제와 함께 전사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자기 자신도 안타깝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 자녀들마저도 완전히 배가 망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여러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이 다윗을 잘 공부해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해서 사울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권장들이 뭐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랬지만 자기 속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종일토록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시험 중에서도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다윗이 적은 시편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에 질문과 함께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난 뒤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겁니까? 예. 나 혼자만 복 받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후손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같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제일 적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 사람들 잘 보세요. 엘리와 사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탁월한 위치에서 여러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했습니다. 한편 사무엘의 경우는 아주 본인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고 틀어도 먼지가 날 만큼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 교육과 후세에게 복을 나누는 일에는 실패했던 사람이죠. 옥의 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을 보면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우리가 생애를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생애는요 복잡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기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 당대에 끝나는 성공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뻗어나가는 생명의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점점 많은 농가 밭을 풍성하게 해야 그게 진짜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 거기 다윗의 대신 이름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성진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져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사울 왕에게는 4아들이 있었다고 나오죠. 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막내 아들의 이름이 살아있는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을 추종했던 군장 가운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사울 왕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보셋을 추대해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국이 2개가 되어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사울까지는 한 왕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되고 다윗이 남쪽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지났다 그랬어요. 7년 6개월을 지났다고 지난 주일날 봤죠.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절부터 쭉 오늘 3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자기의 상전 사울왕의 첩인 리스바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작은 엄마를 자기 아버지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빼앗아간 거예요.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봤을 때 아버지의 아내, 자기 작은 어머니를 빼앗아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몇 마디 했겠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기본 전쟁에서 그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다윗 밑에 있는 장군 요압은 사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반해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전향해서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압이 자기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인데 주신 대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여러분, 경기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예, 역사가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은 말 한마디로 눈짓 하나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왕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된다고 또 너무 흥분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흥왕해지는 사람, 살수록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사람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와 내 후손이 내가 섬긴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